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소설처럼 참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유명한 시인의 시집보다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시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너무 재미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읽다 보면은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 에스겔이나 요한계시록 뭐 이런 그 예언에 대한 부분들, 미래 환상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단이 되어지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굉장한 고도의 연구와 주의와 또 다양한 책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단의 경계에 서 있는 일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던 경험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참 풀어내는 것이 늘 숙제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근데 이 14만 4천 명을 저는 신천지 같은 데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서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 성도들만 14만 4천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이지 현실적인 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성도가 14만 4천이 넘잖아요.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의 12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 12를 곱한 144이다. 완전수가 되는 1000이 곱해진, 그래서 말 그대로 온전하게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이지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신천지가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신천지 이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전이었을 때는 그걸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서 지금 막 이렇게 또 변조하고 또 지금 그걸 또 수정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성경의 해석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666이라는 게 있죠. 이는 짐승의 순이 이것을 받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코드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나중에 미래에는 칩이 이렇게 몸에 이제 박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짐승의 수 바코드가 박혀지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나 성경 어디에 무슨 바코드가 박히고 뭐가 이렇게 박히면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건 구원받지 못하고 그걸 안 받으면 천국 간, 그런 게 어디냔 말이죠. 성경은 66권 전체를 봐야 돼요. 허무맹랑한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바코드를 받고 안 받고에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깊이 인상 깊게 들었어요. 야, 오른손으로
네 손이 범죄를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범죄한 두 손 가지고 그 오른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손 잘라내고 왼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악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 아이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손을 잘라냈어요. 손을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손을 잘라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눈이 잘못하면 눈도 빼버리라고 했거든요. 아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봉사가 되고 다 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자적 해석의 오류가 굉장히 심각. 이 예전에 그 교부들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고자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에 위해를 가해서 고자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기가 막힌 해석이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지만 어렵다고 뭐 한없이 어렵기만 하겠습니까? 결국 66권 전체로 바라보면 결국 이 본문도 결국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했다.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왔다.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되면 이 해석도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요한 1서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에 대한 또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이단들을 대항하는 예수님의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 받았던 물 세례를 의미해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결을 하나님께로부터 증명받으셨고 그렇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공생애 또 마지막은 뭐예요?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이 정결하게 오셔서 정결하게 사셨다가 우리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러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죄 없는 또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고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며 우리의 구주로 오신 구주이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우리의 구주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나 도덕군자나 또는 율법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임을,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서 증언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성령과, 둘째는 물과, 세 번째는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결국 이 셋은 결국 또 따지고 보면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 개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주임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로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될 텐데,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나는 그의 신들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이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크게 구별을 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성령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누가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친히 보내셔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단 말이죠. 오순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나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다 아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되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거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인 것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한다면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풍랑 가운데 배에서 거하실 때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하신단 말이죠.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말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셨던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존하셨던 성령의 역사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적과 기사는 제2위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면 예수님이 나하고 너희들은 본질적으로 달라 그렇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나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희도 다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기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면 너희도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역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증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공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구주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단순한 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으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이렇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티없는 의인이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흠과 티가 없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시고 죽으시기 위해 흠과 티가 없이 이제 물세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가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이 다시 말해 물세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피예요. 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은 피를 흘려야 죄 용서가 되었어요. 피가 흘러야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숱한 짐승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런 수많은 짐승들의 피는 진짜 의미에서의 죄 용서함이 아니에요. 그건 사인이었어요. 사인.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진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흠없고 티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배 피, 여러분 그 피만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짐승이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치가 있잖아요. 짐승 1000만 마리가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 한 명이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 한 명이잖아요. 온 세상의 짐승의 피를 다 잡아 죽여도 사람 생명 하나 가치만 못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피는 앞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덮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우신 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피가, 죽음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이 한낱 인간이 아니셨구나.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배 피는 죽음과 부활까지 의미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구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말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불과하냐, 그저 사랑의 화신 정도냐, 그저 숱한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냐, 아니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냐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세례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만천하의 증거로 채택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란 말이죠. 여러분, 법정에서는 가설이나 추측은 통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통하는 것은 뭐냐면 증인이나 증거만을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볼 때 그래요. 증인, 증거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증인이 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물과 피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를 마지막 절에서 더 추가를 하고 있어요. 11, 12절 보니까 또 하나 증거가 더 있어요. 11, 12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샘물처럼 펑펑펑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생하시는, 자존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네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에 내 죄악을 담그고 내 죄를 용서를 받는 자는 내 안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장례를 치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죽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오라비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주여 그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주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에요. 우리는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고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흔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 제가 이 시대를 보니까 이 시대는 마귀가 하고 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놓고, 여러분 이 타작마당 이 키에다가 이렇게 알곡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키질을 하잖아요. 훅 털면 어떻습니까?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쭉정이들, 겨들은 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지금 이 키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도 막 나눠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지금은 시원찮게 예수를 믿으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쭉정이 같은 목회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척 했어요. 입술로는 믿는 척 고백을 했는데 삶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더 무서워해요. 세상을 더 무서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굴까요? 우린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서워하고 있는가? 누구의 눈치를 자꾸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구약시대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쾌락의 상징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풍요와 쾌락 시대 아닙니까? 돈, 쾌락, 즐기는 것, 엔조이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린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야, 너희들 너무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식어버린 콜라 혹시 마셔본 적 있어요? 식어서 뜨거운 데 있다가 미지근한 콜라 안 마시는 게 나아요. 먹다 그냥 뱉어버려요. 그러나 시원한 콜라는 다르죠. 미지근한 거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라. 제대로 신앙생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충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확실한 우리의 구주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믿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에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 나도 이만큼은 그래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